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52번째 요한계시록 강해 제92강입니다. 오늘은 여섯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가 여섯째 나팔 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섯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 금제단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단의 뿔을 설명을 하고 갈까 합니다. 제단은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앞에서 뿔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단이고 동남서북 네 방향에 뿔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단의 뿔입니다. 이곳에 밭의 양을 줄을 매달아다가 걸쳐두면 그날 잡는 속죄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양을 몰고 온 사람들이 그 양을 뿔에다 줄을 매달아서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양은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고대부터 양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눈치로 알아채고 죽으러 왔다 싶으면 버티고 도망을 가려고 하죠. 근데 양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죽는 줄 알면서도 고요하게 조용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번제물은 양이 선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섬기는 우상 앞에 양을 바치는데 못 죽는다고 눈을 뒤집고 버티면 부정한 것이 됩니다. 제물이 부정해지면 다시 버리고 다른 것을 바쳐야 합니다. 양은 지금 피냄새가 나지만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뿔에 줄을 걸어 놓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아침 6시가 되면 여기 걸려있는 양들은 숫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앞에 있는 양들은 제사장들이 테이블을 펴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10명이면 테이블이 10개면 됩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줍니다. 제사장이 그때 잡습니다. 줄이 각 뿔에 걸려 있는데 출발이 창세기 22장에 근거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수풀에 뿔이 걸려서 양이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수풀이 여기서는 뿔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훗날 예루살렘 성전에 만들어질 때 그 자리가 번제단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뿔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해 뜨기 전에 일찍이 제사들의 양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예를 들어 50마리가 왔다 하면 동남서북 네 뿔이 있으니까 거기에 줄을 걸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아침에 여기에 뿔에 걸려있는 것만 드려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드리겠다 하면 해 뜨기 전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일찍이 가야 되느냐? 6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양이 뿔에 걸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도망을 간다든지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도망을 간다든지 할 때 도피성이 우리에게 있죠. 자, 도피성 대신에 급하게 와서 제단에 뿔을 잡으면 절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뿔을 손에서 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제단 뿔에 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 뿔을 잡으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으로 찌르거나 해서 죽이지 않고 기다립니다. 자, 솔로몬이 그래서 놔두라고 얘기합니다. 오래 못 가니까. 그래서 뿔 잡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들어졌기 때문에 못 건드린다는 겁니다. 출발이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순양이 뿔이 숯불에 걸렸다. 바로 제단을 암시한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번제단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 부분에 맞추어 세워놓고 당시의 구전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여기에 그때 뿔이 있었다라고 수풀이 있었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유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네 뿔, 동남서북, 우리는 동서남북이 익숙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동남서북이 더 익숙합니다.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제단의 뿔로부터 한 음성이 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무엇일까?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부르짖음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습니다. 14절.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다. 14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2만 곱하기 만 하면 2억 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의 숫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2억 명의 군대가 불과 연기와 유황, 불, 연기, 유황, 이 삼중구조로 설명할 수 있죠. 이 삼중구조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괴멸을 시킨다고 18절에 기록합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 이 말은 미혹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미혹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무시무시한 것은 핵이 아니라 미혹입니다. 미혹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니 4차 세계대전이니 5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인류의 마지막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핵전쟁이 이제 사실은 핵을 보유한 나라들이 많이 있고 어느 나라든 핵을 쉽게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핵을 사용하면 이제는 인류 전체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서로 죽자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핵을 사용하지는 못하죠. 자, 그렇지만 인류 마지막이 핵전쟁으로 인해서 마지막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류 마지막 전쟁, 처음 전쟁도 중간 전쟁도 마지막 전쟁도 다 미혹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미혹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핵이 터졌다.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미혹을 당하면 천국 가는데 지장을 받는 거죠. 자,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리적인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미혹이 무서운 것입니다. 미혹. 마지막 때 악한 영들은 최악의 발악을 합니다. 그 무릇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이때 말씀이 없는 자들은 바로 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쉽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한 방에 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아니다, 너 하면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1절에 보면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입에서 말이 나오지 검이 안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는 살리는 말이 나오고 미혹의 말이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원수에게는 죽음이 되고 우리에게는 삶이 되고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말입니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이 무서운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때 지금까지 말씀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악한 영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으로 우리를 불못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못 전하면 그 목회자는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죽이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목사님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칫 말 잘못하면 하나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무서운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미혹 전쟁이다. 인류 최초 전쟁이 아담과 뱀이 붙은 전쟁인데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전쟁이다? 미혹 전쟁이다.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말씀에게서 떠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 밖으로 끄집어낸다. 마지막일수록 더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금,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섬김의 대상이 대체가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에서 보면 이 돈, 물질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또 생명 살리는데 이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양날의 칼입니다. 없어도 안 되는 것이 돈입니다. 몸으로 하는 것과 돈으로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살리는 쪽으로 잘 써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 살아남은 자들은 회개치 아니한다. 이들은 재앙을 경험하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애굽 바로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히려 귀신,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7인과 6나팔의 대학살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회개치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귀신, 금, 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를 계시록 18장 5절에서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6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단의 뿔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단 뿔의 가장 기원은 어디에서 두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수풀 속에 묶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기원이 돼서 번제단의 뿔이 만들어지고 그 번제단에 성전이 들어서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단 뿔에 묶여진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므로 사람이 함부로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붙잡고 있으면 죽이지 못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류 전쟁의 가장 무서운 전쟁은 핵전쟁이 아니라 미혹전쟁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혹전쟁에서부터 이기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목회자에게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정말로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 목계뜻, 이 목계뜻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임의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짜집기 위해서 전한다든지 하면은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단 사설 집단들에게 빠지는 것도 다 그런 것 때문에 빠집니다. 인류 전쟁이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인류가 마지막이다 그런 얘기 해가지고 사람 겁주고 그러는데 그런 거 겁 하나도 안 납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핵전쟁 나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단 우리가 미혹받아서 죄악에 빠지게 될 때, 사단에게 빠지게 될 때, 또 이단 사설 집단에 빠지게 될 때, 그때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지옥 가는 거고 불못으로 가는 거죠.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잘 전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주의 종들의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의심하고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목회자님들의 신학적 수준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우수하고 좋은데 일부 몰지각한 이단 사설 집단들이 있어서 그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기성 교단 목사님들은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부지런하게 읽고 또 말씀 가르침을 잘 받으면 천국 가는 데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물질도 생명을 살리는 데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